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걱정이 밀려와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있으시지요? 아이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 남편의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불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벽까지 뒤척이신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밤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로, 가정 일로,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주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음 날을 소망으로 맞을 수 있게 하는 7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들을 하나씩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정말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자리 기도의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 사람에게 좀 심하게 말했나 하는 후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나 하는 반성,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쏟았나 하는 자책?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평안을 방해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가시가 발에 박혀 있으면 걸을 때마다 아픈 것처럼 작은 죄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깨끗한 침대에 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백할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짜증낸 것, 이웃에게 시기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 교만한 생각들, 거짓말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2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하면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매일 고백할 죄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큰 죄는 안 지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큰 죄들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작은 죄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먼저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을 낸 것,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 이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것,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시한 것, 거짓말을 한 것,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이 긴장되어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완전히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멜레이인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작은 일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까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들의 꽃들까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러다가 아들이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취업도 어려운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서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식욕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걱정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들의 미래도, 대학 입시도, 취업도, 결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고 평안해하니까 아들도 부담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그리고 걱정하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꾸니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깊은 깨달음이지요?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 않나요? 부모라면 자녀가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걱정은 다릅니다. 관심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걱정은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은 건설적이지만 걱정은 파괴적입니다.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되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 마음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고 고백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다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 문제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족 관계가 힘듭니다. 이 힘듦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맡겨드렸으면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가도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염려를 맡겨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불평이나 아쉬움만 생각나시나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어. 내일도 똑같겠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평생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밤마다 병원에서 지키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건강했던 세월이 있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남편분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부부가 함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감사가 단순히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했다고,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같다고, 전에는 없는 것만 보고 불평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풍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는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나 됩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8억 명이 넘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은혜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버스가 정시에 왔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웃을 일이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찾다 보면 정말 많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감사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먼저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가족들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은 괜찮을까?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까? 형제 자매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누워있을 때에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잠자리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매일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말다툼도 자주 일어났고 가정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너 이러다가 인생 망칠 거야.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을 바꿔서 잔소리하는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을 위해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세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제가 아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잔소리 대신 사랑으로, 비판 대신 격려로, 걱정 대신 기도로 바뀌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70대 후반이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 혼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큰딸은 시댁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둘째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학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이 든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아이들에게 짐만 될 텐데, 아이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손자 손녀들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데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생각들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딸 영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둘째 아들 철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손자 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손녀 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무력감 대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시댁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졌고 둘째 아들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격려와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니? 힘들지? 하고 물어보던 것이 이제는 환한 미소로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졌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있더라고요. 기도가 내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밤에 누우면 걱정 대신 기대가 돼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짜증내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필요에 맞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학생이면 학업을 위해,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위해, 어르신이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편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큰아이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둘째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꿈을 키워가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 사랑으로 바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가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좋은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기도와 함께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다가올 내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일 생각을 하시면 두려우신가요? 내일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내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일도 오늘처럼 힘든 하루가 될까? 내일 만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합니다. 오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을 오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밤 내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일 손님이 올까? 내일 매출이 있을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런 걱정들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컨디션도 좋지 않고 일의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내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제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일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일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객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그 결과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의 평안만 빼앗을 뿐 내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내일이 더 좋아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의 평안만 빼앗을 뿐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일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할 수 없는 일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건설적이지만 걱정은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되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내일 암흑의 회의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암흑의 씨와의 만남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하고 피할 수 있는 일들도 잠들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잠들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꿈을 통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를 노립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시기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낮에도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 물리적인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영적인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가족 전체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집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화재, 도난, 사고 등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갑작스런 질병이나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도둑이나 화재 등으로부터 집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화재나 도난, 각종 사고에서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를 지켜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6가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한 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나요? 혹은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개운하지 않은 잠을 주무시나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거나 내일 일이 걱정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기도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런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용서받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웠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받는 것뿐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해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낮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아 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걱정을 맡기고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의탁하고 보호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평안한 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이 해결되어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잠도 잘 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시간이니까 말이다 하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간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잠이 잘 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술처럼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평안한 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고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묵상하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모두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몸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모두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몸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하고 달콤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잠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는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잠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평안한 잠을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평안한 잠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소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 등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런 실제적인 것들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밤 꾸준히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점점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준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전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생활이 더 화목해지고 직장생활이 더 순조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기도의 습관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감동받을 것이고 친구들과 동료들도 우리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때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에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7가지 기도 실천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함께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나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댓글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집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